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014년도) 새해입니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근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미
소갑지고 말랐던 시냇 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한 해의 모든 결말을 맺게 하시고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 속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지나간 한 해를 온전히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희망찬 2014년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지켜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희망찬 2014년에는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이나 다 주님께 하듯 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나가게 하옵시며 자신을 깨끗게 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일에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며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게 하시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한 참모습을 바라보고 적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늘 깨달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설립자 장로님을 통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흥발전케 하여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해외 선교지 개척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사 이 거룩하고 큰 사업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께서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이끌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희 교회가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서 준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강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신앙생활에 더욱 충실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세운 기관장들마다
축복하시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의 목회를 계획하고 새로 부임하시는 이규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교회의 모든 계획들을 운영해 나가실 때에 주님의 섭리로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발전하는 학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이사장 장로님과 가족들에게도 항상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성가대의 정성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새해에는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고생하고 주님 위에 죽을 수 있는 뜨거운 신앙으로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길 바라는 말씀은 섭리신앙입니다. 새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섭리란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섭리와 관련된 사상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섭리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견고하게 믿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섭리라고 할 때 이 섭은 한자로 설명하면 지킬 섭, 견고하게 보호할 섭입니다. 리는 다스릴 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지켜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에게 험난하기 이를 데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큰 고난과 환란이었고 또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1인자에게 반역하게 되면 그의 신분이 무엇이며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무서운 공포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형당한 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이들이 북녘 땅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두려움과 공포 자체일 것입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상의 심각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 동족들의 핍박이 있었고 밖으로는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음명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아마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처절하게 기도하고 바라는 행복은 왜 오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에 우리는 날마다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치 도살당하는 양과 같습니다 하고 탄식하며 그 시대 사람들을 대변하여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오히려 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되어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또 사업이 망했을지라도 다시 번성하게 된다 하는 이 번영의 메시지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열광하며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성도들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응답을 했었죠. 바로 엊그제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대로 언제나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삶을 주목하십시오. 그분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토록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삶이 응답되지 않고 다른 방면으로 흘러갔던 일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외칠 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애환을 해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 말씀들을 듣고 정말 나무 뿌리를 뽑아야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삶에서 생겨나고 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며 불평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우리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전개되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목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에 복을 주셔서 육체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만일 그 병이 낫지 않은 경우에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해야 했으나 아직 내 건강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고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원망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를 통해서, 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있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치유의 기적과 귀신들을 추방하는 놀라운 권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는 더 놀랍고 기이한 일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3층 높은 곳에서 3층 창문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제가 위로가 좀 됩니다. 혹시 저희 설교를 들을 때 조시는 분이 있으면 제 바울을 생각하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은혜로운 설교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저 예배실 위에 누가 한 사람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주께서 그 생명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바울 자신은 자신의 몸의 병을 낫게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질병이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염려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제발 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는 거절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간절한 기도가 부족했겠습니까? 혹시 그의 삶에 어떤 치명적인 죄악과 결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사탄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바울의 질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른 문헌들을 보면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력이 약해져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바울의 이 서신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바울은 글에는 능하지만은
실력은 좋은데 말을 잘 못하는, 말을 더듬는 물변이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라면 정말 청산유수 같은 웅변가가 아니겠는가라고 여기겠지만, 그 책들을 보면 바울은 말을 참 못했답니다. 또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내가 지식에는 능하지만은 말에 약하다는 얘기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더 이것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다가 내려오는 순간에 뒤로 넘어져 보십시오. 어찌합니까? 내가 곤란을 겪는 것은 좋으나 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믿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히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가정과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목사님 제게도 알려주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 가운데 일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해서 더 유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가 되고자 하신다면 다음 몇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머리로만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뜻을 다하여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말과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정말 심각한 혼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처절한 고통과 혼란의 환경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태어난 날을 한탄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업이 잘 되게 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병이
아직 안 나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좋은 배우자를 아직 주지 않으시는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인간인 내가 중간에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이번 새해에 사업이 잘 되신다면 그것 때문에 오만하지 마십시오. 나의 사업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잘 될지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성공한 사업가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많은 인생이 될지는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경박하게 졸랑댑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되지 못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실망합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희망이 없다 자각하기까지 합니다. 일이 잘 되든지 혹 잘 안 되든지 우리 자신이 판단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무서운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위로와 축복을 얻기까지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와 우리 학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를 굳게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오묘한 섭리를 믿는 신앙에 견고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말 그대로 오묘합니다. 오묘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런 문제에 직면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묘한 겁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과 심판이 아닙니다.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유익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니다 싶어도, 이 일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되어도 이 가운데서 오묘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뜻들을 마침내 성취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종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회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마다, 사업마다, 자녀마다 크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의 소원대로 일들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반드시 나에게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견고히 믿는 승리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학교범인 해천대학교와 동방학원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 헌신하시며 수고하시는 이사장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학원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들어 들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설립자 장로님의 부인 되신 김홍원 권사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멀리 일산에서 오늘 신년 예배에 참석하시고자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이 여종을 돌아보시고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비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한 일을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되도록 여호와여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게.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의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함께 기도하며 뜻을 모으고 귀전 헌금도 작정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곳간이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바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화, 학원 선교,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와 함께 물질의 봉헌으로서 저희가 힘다하여 감당하도록 성령이시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게 덕담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를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2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10일 동안 새벽 5시에 계속됩니다. 이번에 특히 요일별로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 축복 기도회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나오실 때 가족 모두와 함께 또 자녀를 깨우셔서 이 새해 첫 기간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 기도회 할 때 언급했지만은 우리 설립자 장로님 이 부인 되신 김홍원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신년 예배에 참석하시고자 먼 길을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나중에 꼭 인사를 나누시고 또 우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예배실 로비에서 악수례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다 밖에 나가시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가셔서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웃음이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손을 들고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하신 바 의일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학교범인 해천대학교와 동방학원과 학원을 이끌어 가시는 예사장님과 먼 길을 오셔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신 김홍원 권사님과 또 그의 가족들과 우리 학원의 기관장님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